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과 또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선들이 하나씩 그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또 누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또 먼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모님의 이야기가 종종 많이 보이곤 합니다. 제가 봤던 그 동영상 중에 하나는 한 시골 교회 사모님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이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과 함께 먹을 밥을 짓고 또 교회를 돌보며 섬기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담겨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헌신들, 그 모습 뒤에 지방의 시골의 작은 그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시며 그렇게 섬겨나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귀한 섬김이고 귀한 분들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걸 굳이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올리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많은 사모님들이, 교회의 사모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를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느냐, 그렇게 비교하며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 생각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또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선을 그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또 누가 더 바른 모습인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판단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을 그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판단의 기준과 선이 조금 다른 모습의, 다른 결의 모습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것은 그 자체로 참 놀랍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한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 군대의 장교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하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또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 경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을 발견하시고는 그 믿음에 대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한 백부장의 종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종에 대해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다운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언제든지 또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소모품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백부장이 종을 아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종이 죽을 병에 들렸던 겁니다. 언제 이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거죠. 이때 이 종의 주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종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 찾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방법을 써봐도 차도가 없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유대 장로들을 찾아서 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하인의, 우리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그러한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요. 힘이 있던 이 사람이 어쩌면 없어도 그만인 이 종 한 사람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만나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좀 살려달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였던 거죠. 그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은 결코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삶은 조금 달랐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와 무시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세워줄 만큼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이러한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그렇게 가까이 가셨을 때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분명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주시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집 가까이 오고 계셨을 때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거기서 멈추게 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살아가며 알고 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백부장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떠한 작은 의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 그리고 풀어야 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의 믿음에 대해 그런 그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해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서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놀랍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제사의 형식과 모든 절차들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신 뿐만 아니라 어떤 대비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정작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믿음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경계 밖에 있는 한 사람, 로마 군인이자 이방인이었던 사람,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았던, 아니 속할 수도 없었던 이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정말로 찾고자 했던 그런 믿음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하셨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런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매주 교회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기준 가운데서 판단하고 제단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백부장의 믿음은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었던 거죠. 또 그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위를 앞세우거나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유대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신의 행위나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근거로 삼거나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조금의 마음도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산에서 한 목사님이 작은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일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또 주일에는 여기 파주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작은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단 김치찌개가요. 얼마죠? 네, 3,000원입니다.
요즘에 3,000원 주고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김밥 한 줄도 4,500원, 5,000원 합니다. 그런데 3,000원에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받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물론 우리가 풍족하게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또한 이 가게에 와서 좀 밥 한 끼 좀 따뜻하게 마음 놓고 좀 먹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 분들에게 잘 대접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 중에 계십니다. 또 이 가게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착한 성결제 챌린지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식사하러 오셨던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이렇게 선결제를 해주면 요 금액이 또 자립 청년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또 와서 그 청년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립 청년이라 함은 이제 고아원을 나와서 이제 혼자서 이제 자립을 나이가 되면은 자립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갓 20살 된 청년들이 자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보면서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안정되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수많은 선을 긋고 경계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도 그런 선을 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나누는 수많은 그 기준과 선, 경계를 넘어 그 선 너머에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격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신뢰하며 순수하게 그 믿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선을 넘어가는 사랑, 겸손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